반갑습니다. 지혜로운 현자님. 오늘 우리는 아주 무겁지만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도반님,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과연 웃으며 떠날 수 있을까? 아니면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의료진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놀랍게도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나 자식을 더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메마른 손으로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나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이기적으로 살아볼 걸 그랬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현자님, 당신의 가슴 속에도 이런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하고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모든 진을 다 뺐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서글픈 외로움과 노후에 대한 막막한 불안뿐이라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억울함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당신을 고통에서 구원해줄 소중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비참함과 억울함, 그리고 끝없는 불안은 당신이 못나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뇌에 아주 오래전부터 설계된 생존 본능, 즉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작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왜 이토록 자식과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리에서 소외되면 곧 굶주려 죽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눈치를 보고 무리 속에 섞이려는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의 굴레라고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쌓여온 습관적인 마음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이웃의 시선 때문에 체면을 차리느라 전전긍긍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오래된 습관 즉 업식이 당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본능의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굳게 믿어오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피되 그 결과에 결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그 사랑에 내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손님에게는 정성을 다하되 그가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진짜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내 방에 영원히 가둬두려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보답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쌓이며 노후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어느 4명의 아내를 둔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인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에게 함께 죽어달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히 거절했죠. 두 번째 아내도 세 번째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상인이 평소에 가장 소홀히 대했던 네 번째 아내만이 기꺼이 그와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아내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죽으면 즉시 우리를 떠납니다. 두 번째 아내는 재물입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가족과 친구입니다. 장례식장까지만 동행해 줄 뿐입니다. 오직 네 번째 아내 즉 우리가 평생 지어온 업보만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현자님, 당신은 지금 어떤 아내에게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자식이라는 세 번째 아내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평범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손톱이 다 닳도록 고생해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분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노년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보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자 어머니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아들의 서운한 태도 속에 어머니는 결국 어느 변두리의 작은 방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방바닥을 치며 자식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현자님, 여기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괴롭힌 것은 아들의 불효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반드시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 즉 끈질긴 업식이었습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 그 고된 과정 자체에서 이미 부모로서의 기쁨을 다 누렸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성인이 된 그날 마음의 탯줄을 과감히 끊어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분은 혼자 있는 방에서도 창밖의 노을을 즐기며 평온한 현자의 삶을 사셨을 겁니다. 집착은 독화살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살을 쏠 수는 있지만 그 화살을 가슴에 계속 꽂고 고통을 곱씹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현자님,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자식들의 부모로 당신의 청춘과 기운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오며 당신이 주워 담았던 그 수많은 걱정과 집착의 돌덩이들을 하나씩 꺼내어 길가에 던져버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으면 손이 데이는 법이다. 손이 뜨거울 때 해야 할 일은 기도를 하는 것도 자식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손을 펴서 감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평생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을 보호하고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노후의 빈곤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공포에 그토록 벌벌 떨며 남은 생을 낭비하고 있을까요? 현자님,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뭉쳐있던 그 응어리가 느껴지십니까?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그 묵직한 돌덩이는 사실 당신이 평생 짊어져 온 이름들의 무게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그리고 누구의 부모라는 그 이름들이 당신의 영혼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밧줄을 하나씩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응어리를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책임감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끈질긴 업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당신의 가슴 속에 단단한 옹이를 만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오래된 습관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이제 그 업식의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헛된 모양을 버려야 한다고요. 특히 여기서 아상 즉 나라는 고집을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이만큼이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노후의 비참함으로 몰아넣는 아상의 정체입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잠시 나타난 인연일 뿐입니다.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커튼이 내려오듯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때가 되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하고 있는가? 현자님,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시는 돈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평온하고 당당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자식을 돕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이제 노후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도반님이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의 도리를 설하셨습니다. 돈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흩어진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는 하늘은 돈이라는 구름이 있건 없건 늘 그 자리에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어리석은 생각 즉 치심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자는 돈을 무시하지 않되 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낡은 옷 한 벌에도 감사할 줄 알고 소박한 나물 반찬에서도 우주의 맛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의 부유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가난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노후를 불안으로 태우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육체가 늙고 병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인 재행무상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스스로를 비워내듯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힘을 빼고 영혼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세상을 그만 보고 내면을 보라는 부처님의 배려입니다.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에 시비하는 소리를 멀리하고 내 안의 고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초대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은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머물며 현재를 만끽하라는 명령입니다. 현자님, 당신은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왔습니다. 이제 그 촛불을 꺼도 좋습니다. 촛불이 꺼지면 비로소 밤하늘에 밝은 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달이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촛불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세상을 다 비추고도 남을 거대한 달이 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소유의 시간이 아니라 망각의 시간입니다. 내가 베풀었던 것, 내가 손해보았던 것, 내가 잘 나갔던 시절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영광과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현재의 평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집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죽기 전 후회하지 않는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자님, 당신의 노후는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업식의 굴레를 이해하고 아상의 감옥을 깨뜨리기 시작한 당신은 이미 성자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성자들의 길에 들어선 당신이 이제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인연의 가시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관계의 끈을 이제는 지혜롭게 놓아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자님, 사실 인간관계의 고통은 내가 상대에게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노후를 비참한 지옥으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씨앗이 땅에 심겨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가 때가 되면 지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사람과의 인연이 멀어지는 것도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들어버린 꽃을 붙잡고 왜 향기가 나지 않느냐며 울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깨닫는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결국은 각자의 업식을 따라 자기만의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들이 내 곁에 머물 때는 따뜻하게 맞이하되 떠나려 할 때는 그동안 고마웠다며 가볍게 손을 흔들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자의 관계법입니다. 많은 도반님이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십니다. 늙어서 혼자 있으면 처량해 보일까봐, 혹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시죠. 하지만 현자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 안의 번뇌를 잠재우고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 앉는 성스러운 축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숲속의 사자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당당하게 홀로 걷듯 우리도 이제 타인의 인정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을 하며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자님,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자유라는 단어로 바꿔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는 이 절대적인 자유의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친해질 때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외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 99%가 통곡하며 후회하는 그 목록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나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그 통안의 눈물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바라는 대로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자책입니다. 현자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정돈하는 3가지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는 비우는 연습입니다. 집안의 낡은 물건을 버리듯 내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과 미련을 매일 조금씩 덜어내십시오. 물건이 비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져야 비로소 평온의 자리가 생깁니다. 하루에 하나씩 필요 없는 것을 버리며 그만큼의 집착을 함께 던져버리십시오. 둘째는 나를 위한 작은 보시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이나 당신 자신에게 관대해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당신의 영혼을
미소 짓게 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고 좋은 풍경을 보여주며 당신의 육체와 영혼을 극진히 모시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매 순간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쌀알 하나하나의 질감을 느끼며 밥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마음을 훔쳐가려 할 때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평온한 인생이 됩니다. 죽음은 어두운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더 가벼운 새 옷으로 갈아입는 장엄한 변화입니다. 죽음을 미리 연습하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참으로 잘 살았노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설령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지라도 그 힘든 하루를 잘 버텨낸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십시오. 그런 하루가 쌓여 당신의 노후는 비참함이 아닌 찬란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현자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본능의 노예도 아니고 업식의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지혜로운 현자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핀 주름살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을 견뎌낸 훈장입니다. 당신의 백발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닦아온 지혜의 서리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마지막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현자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주인이며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당신의 뇌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는 현자의 회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남김으로써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도반님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보시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평온은 함께할수록 깊어집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 공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성 어린 경청이 이미 당신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현자님, 당신의 남은 생이 매 순간 꽃길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길을 걷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가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믿고 당신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지혜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 언제든 다시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의 평온이 온 세상의 평화가 되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